이 시편 3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주 못된 놈, 나쁜 짓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없는데요. 다윗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급히 도망갑니다. 급히. 신발도 못 신고요. 머리도 그냥 다 풀어헤치고 막 그렇게 급히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 밑에 있던 제사장도 배신하고 다윗 밑에 있던 군대 장군도 배신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고통을 많이 겪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배신의 상처와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이 다윗은 아들한테 배신당했죠. 자기가 믿었던 장군, 제사장이 다 등을 돌렸죠.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내 편에 있다가 떠나는 경험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한다 이 말은 다윗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하다는 거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설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편을 알고 다윗의 고백을 계속 봐야 야 이거 진짜다. 다윗이 평안할 때 이 말 한 게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 다 돌아서고 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알고 계속 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형통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 다 해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고, 교회 나가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봤던 3절이었죠. 3절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많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이 본문에 의미하면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따라 하실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소리. 자기가 나의 목소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말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나의 목소리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인 게 아니라 나의 목소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카라입니다. 카라인데 여기 카라에서 카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게 아니라 부르짖을 것이 다가 아니라 계속 부르짖는다는 거, 계속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한 산 성산으로부터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응답해 주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목양실에 우리 큰애가 자고 있어요. 뭐 작업할 게 많아가지고 얘가 전도사다 보니까 이 책들이 제 방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이 많으니까 그 책을 언제든지 꺼내려고 제가 그냥 목양실에서 작업을 할게요. 그러다가 어제 새벽 3시까지 막 치다가 그냥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찾을 때마다 부모는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식한테 너무 서러운 일을 당하고 자식한테 섭섭한 일 당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딸, 내가 손자들 내가 데리고 와도 안 봐주겠다고 막 그러더만요. 내가 실컷 손자 봐줬더니 이놈의 딸 그러더니 또 딸이 뭐 하나 엄마 미안해 하고 딱 갖고 오니까 확 풀려가지고 또 새끼 오고 손자 오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할 때, 그때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못 나가게, 너 나이가 어려서 안 돼, 골리앗이 어떤 놈인데 덩치가 이만한데 안 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해라. 사울왕이 말리는 겁니다.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왕에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할 때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물고 있는 그 양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다윗이 어린 애가 곰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사자를 죽였다고 말해요? 그 수염을 내가 딱 잡고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정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쳐 죽이게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럴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풀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고비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업이 어렵고 참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성산이라 이 말은 거룩한 산으로부터, 거룩한 산은 성산인데요, 시온을 말하고 결국 성전을 말합니다. 자기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고비가 또 오고, 한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성산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럴 때마다 나의 환난을 돌아보시고 그럴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럴 때마다의 하나님을 잊지 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